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나,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무엇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곤히. 예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베드로는 너무하네요. 졸고 있었어요. 아니, 옆에서 땀이라도 좀 닦아드려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 삶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들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잠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가끔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눈을 떴는데 아침이 돼 있을 때. 기도하다가 아침이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름 기도를 하다가 네. 또 이렇게 몸이 피곤하여 스르르 그렇죠. 잠에 빠졌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옆에 예수님은 네.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대조되네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순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이고. 일로 이어지게 저런. 아이고, 저런.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고편이었군요. 졸았던 모습.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선이라고 할까요? 네네. 졸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이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지를 알려주는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했습니다. 어떤 키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배반의 키스. 네. 작별 키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배신을 한. 배신. 그것이 표시죠.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붙잡아라. 그렇게 벌써 약속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밧줄로 예수님을 꽁꽁 묶었습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이 그때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있고 예수님이 지금 밧줄에 묶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까요?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네. 막 치지 않아요? 약간 정신없는 상태에서 뭐 칼을 휘두르는 칼 휘두르고 막 사람도 있고 아주 막 난리 정신 차린 제자들은요 36개 주랭랑을 도망 쳤어요. 도망치고 맞아요. 졸다 깨서 뭐 정신없이 아비 교환이었네. 그렇죠. 정신없이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분위기가 심각하고 예수님이 붙잡히고 있고 군인들이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총알 같은 스피드로 도망치지 않았나. 누구보다 빠르게. 네, 그렇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제자 중에요.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장 51절과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이고. 어떤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 이 사람이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청년이 벗은 몸에 배로 된 헛이불, 그러니까 긴 겉옷을 그 당시는 겉옷으로 쓰기도 하고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쓰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들이 그 사람 옷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망갔어. 아 옷도 막 버리면서 막 그렇죠. 도망간 거예요? 옷을 딱 잡으니까 옷을 탁 버리고 무슨 몸으로? 벗은 몸으로.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어. 상상이 되시죠? 아이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아이고. 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빨리 그냥 그렇죠. 지금 목표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다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가 경험할 부끄러움을 복선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복선이 굉장히 많네요. 복선이 많죠. 오. 예. 베드로도 그런 처참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나름 나는 칼로 뭔가 그 종의 귀도 자르고 그렇죠. 뭔가 의협심으로 뭔가를 했다. 나는 죄 같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을지도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네. 사실은 또 우리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칼을 쓰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두 번째는 뭡니까? 싸우는 거 지키고 아닐까요? 싸우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도망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4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장혜원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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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릴 것이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내 옆에 있어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거다? 날 버릴 거다. 모른 척하고 도망갈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아니라고. 저는 달라요. 저 수제자잖아요. 저 베드로거든요. 저요
다른 친구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 안 버립니다. 베드로의 또 특징이 드러나죠. 일단 베드로 뭐 하고 봐요? 얘들 데리고 가요. 일단 말을 하고 보는 거죠. 공수표를 막 날리는 것 같아요. 일단 아주 큰 소리 치고 보고 하여튼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해가지고 더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약간 성격이 살짝 급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베드로의 장점이죠. 네, 순수할 수 있죠. 예, 순수하고 네. 깊이 생각 안 하고 일단 저지르고 보고 네네. 그렇죠? 일단 물에 뛰어들고 보고 네. 예수님 오시면 일단 물에 뛰어보고 보고 말하고 보고 그다음에는 또 후회하고 예,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죠. MBTI가 ENFP인가 봐요. 그럴 수 MBTI 있겠네요.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건 네, 좋을 것 좀 같아요. 해보는 거 전형인데요, 아주. 그런가요? ENFP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전성형은 좀 비슷하신가요? 저랑 좀 비슷한 아, 것 예. 같아요. 베드로님하고요? 네, 굉장히 비슷해요. 앞으로는 박 베드로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을 보겠습니다. 반동현님.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가 한 행동은 뭡니까? 도망치는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왜? 큰 소리 친 게 있잖아요, 자기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 베드로예요. 큰 소리 친 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5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 표현합니까? 멀찍이. 멀찍이다. 아니 무슨 드라마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스카프 두르고 선글라스 낀 다음에 뒤에서 몰래 아 뒤에서 이렇게 네. 현장해가지고 지금 멀찍이 이렇게. 궁금은 한데 아 예. 뭔가 무서워서 멀찍이 따라가는 그렇죠. 그런.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딱 옆에 붙어서 가까이 따라갔다.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잡혀서. 잡혔겠죠. 그렇죠. 무리들에게 잡혔겠죠. 자기도 똑같이 밧줄에 묶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도 다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짝 붙어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예. 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훨씬 더 큰 일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뒤를 돌아서서 모른 척하고 사라질 수 있는 그 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거리. 그런데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한테 한마디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착 쓰러지고 묶였던 밧줄이 확 풀리고 삼손처럼 막 그렇게 되면 달려가서 짜잔 나 예수님 수제자거든. 네. 다른 사람 다 버렸지만 나는 예수님 따라왔거든. 짜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요즘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실 예수님께는 빨리 가서 붙고 그렇죠. 나한테 뭔가 세상적으로 피해가 될 예수님일 때는 살짝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네. 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면 삶이 불편해지면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살짝 감춥니다. 맞아. 그래서 소주도 한잔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그렇죠? 네. 사람들과 이렇게 쉽게 어울릴 수도 있고 너무 튀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싹 감출 수 있을 만한 것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 주여 죄인이 왔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또 우리의 모습을 또 바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유리하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나 믿는 사람이라고, 교인이라고 큰 소리 치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의 모습을 군중들 사이에 숨길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멀찍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의미가 이 있을 베드로가 줄이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도 복선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뭘 하게 될까요? 부인할 수 있죠.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잠들었어요. 네.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복선이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다? 부인할 것이다. 그런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1층에 모였어요. 1층이 있고 1층은 마당이랑 연결되어 있었는데 베드로도 1층으로 갔습니다. 1층 마당에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 앉아서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네, 이렇게 불을 딱 쬐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정면으로 빛이 왔다는 거예요. 모닥불 쬐니까.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이제 모닥불에 얼굴이 딱 비치니까 알아본 거죠. 당신 저 예수와 같이 있었지요? 같은 당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7절 68절 읽어볼게요. 박찬송님.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아멘. 얼굴이 딱 비치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이 말합니다. 당신 예수 한 편이잖아요. 내가 전에 같이 있는 거 봤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지. 무슨 말씀이세요? 멍한 척. 네, 그쵸. 헐,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모르는 척, 바보인 척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연기도 잘했네. 연기도 잘했어요. 연기도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르는 척, 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보네 하고 슬며시 일어나서 옆으로 움직인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됩니다. 69절 7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른 척하고 바보인 척하고 옆으로 사고 옮겼는데 여종이 또 따라오네. 아이고 눈치 없이 따라가는. 그 여종이 눈치 없이 따라오지만 이 여종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따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모른 척하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말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옆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 저 사람 말이에요. 그 예수와 같은 당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커멓겠다. 시커하죠. 네. 맞아.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인했다. 부인했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데 70절에 보니까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구만. 아이고. 우리 중에 아무도 갈릴리 사투리 안 쓰는데 예수 갈릴리에서 왔고 당신 지금 갈릴리 사투리 쓰네.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내게 됩니다. 딱 걸려. 모른 척은 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그 말이 갈릴리 사투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두런두런 불 쬐면서 말까지 했었나 봐요. 계속 뭐라고. 아마 이렇게. 그때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할 부인할 때는 때 이제 아주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안 할 때는 원래 자기가 쓰던 말이 나와요.
저도 보통 때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화가 나면 뭐라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투리 화났을 때 사투리 탁 나오시는 분들. 왜냐하면 급하면 자기가 어릴 때 익숙했던 표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갑자기 화가 나면 한국말이 확 나온다니까요. 영상 한국말 탁. 갈릴리 사투리가 튀어나온 거. 딱 했죠. 갈릴리 사투리 쓰네. 너 저 사람은 같은 편이네.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71절 한번 읽어볼게요. 반동현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표현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어떤 저주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슬퍼. 왜?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강하게. 내가 비록 그 사람과 같은 지금 사투리를 사용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 그리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하는 그 말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죠. 예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가 부인할 줄. 베드로 알고 계셨죠.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네. 이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차갑든가 뜨겁던가 미지근해가지고 그렇죠. 토해버리게 그냥. 이게 저걸 그 멀찍이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찍이 적당히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1층에 있었죠. 1층과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큰 소리를 치게 됐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 2층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요. 박찬송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어떡해. 그가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 맹세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했겠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소리가 2층에서 친문 받으시던 예수님께도 들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익숙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 쳐다보신 거예요. 2층에서. 그는 1층 마당에 있었는데 하필 그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아 보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2층 신문 받으시다가 머리를 돌려서 베드로 있는 쪽을 보셨고 베드로는 자기가 그 말을 하자마자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계신 곳을 쳐다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 쳐다보셨지만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러나 그의 귀에는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귓전에 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가슴이 되게 먹먹해지네요, 진짜. 질문은 없습니다. 너무 먹먹해지네.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가만하게 두고없었어가 네. 좀 생각나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꼭 베드로의 모습이 저 같네요. 그 태도, 신앙의 태도가 그렇죠. 항상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피할 그렇죠. 구멍을 놔두면서 네. 적당히 그냥 예수님과 멀찍이 가는 제 모습.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기를 네. 바라시는데 그 간격이 참 넓은 것 같아요. 깊고 그렇죠. 저한테는요. 네. 너무 부족하고 신앙적 좌절이 자주 오기 때문에 네. 이걸 넘어가려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 순간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네. 솔직히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저의 문제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가까이로 이제 붙는 것이 저의 신앙의 가장 큰 과제인 그러게 말이에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가 다 벌칙히 따라 맞아요. 가는 것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데. 맞아요, 편해요. 대인 관계도 편하고 그렇죠. 사회생활도 편해요. 맞아요. 그 결과는 베드로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배 호띠불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 제자와 같은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들한테 경험하고 본인은 통곡하게 된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멀찍기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가까이 옆에 붙어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쫙 붙어서. 예, 오늘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로마 백부장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